이제 바야흐로 12월 마지막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급작스럽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지고 있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됐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3단계로 올라가는 발표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멈추느냐,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종말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판결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가 하면 퇴출이 있고, 특히 연말에 각 회사마다 또 경영자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너스를 두둑히 받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1년 연봉보다도 많은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때에 인사명령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범사의 때와 기한에 있다. 천나 만사의 때가 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래서 시작은 아주 잘했으나 마지막이 영두삼위로 끝난 경우 있고, 시작은 미정민정, 내 시작은 미정민정하나 마지막에 창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종말이 있고, 이 마지막에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한참 많이 팔렸어요. 마지막에 때가 있고, 마지막에 그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전쟁이 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고 험난한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시록에 특히 보면 12장부터 쭉 나온 거 보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와 어떤 상대가 있어요. 그게 옛뱀,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큰 용이 내쫓기기까지 하고, 이것이 졸개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미가엘 천사들, 미가엘 천사들 같이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 이런 게 아니고,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수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임이라는 게 있어요. 속죄론에 보면 이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이 흠이 없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만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자를 죽인 그 사탄이, 마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비밀, 하나님이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서와 같이 사탄이 온 천하를 여기 꿰는 자고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위에 계시는 이원론이 아니고, 사탄의 대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보면 미가엘과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겨내야 되고, 참소를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참소를 하고, 자기를 꾀고, 꾀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천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악을 하고, 마지막에 무너뜨리게 만들고,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그들이 하고자 하면 모든 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경우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모든 설교가 그쪽으로만 가는 거 있어요.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해.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번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제일 앞에 나온 것은 뭡니까? 등은 준비하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신앙은 가졌으나 껍데기만 있는 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각자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하나님이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재능을 나눠두고 그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당신은 전능한 자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칭찬을 받지만 여기에 마지막 판결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행위에 따라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결과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음 좋다고 얘기했지만 행위를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힘들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이 헐벗었을 때, 저들이 배고팠을 때, 저들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걸 보면서 양과 염소가 이게 구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록 14장을 보면 앞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마지막 추수, 마지막 열매, 마지막 구원, 마지막 대부흥, 놀라운 역사를 지금 얘기합니다.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용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그 과정 중에 끝까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줬다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는 양칼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있는가 하면, 구원하심이 7장 10절에 하나님과 보좌이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것 같이, 요엘서 2장 28절이면 그 후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주는데, 그때에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요. 기사가 나타나서 심판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에도 구원에도 믿는 자와 불신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말세에 그때의 여호와의 나라를 말세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는데, 여기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더라고 이제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았더니 그 마지막 날에 성령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의 강도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쪽 왼편 강도가 그날 그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이유는 뭡니까? 심판의 때가,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짤깍짤깍 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열릴 때,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신호를 줬을 때에 주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한 자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미 이 땅에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있다니, 이미 올레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성령이 왔을 때, 복음이 왔을 때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 깨달을 때에, 회개의 기회, 마지막 신호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기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나이지리아는 한 20년 동안 10,000명이 죽었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이 이걸 무차별하게 죽어요. 기독교는 싫어해요.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보니까 교회를 막 5번이나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그 종교적인 것 때문에 또 전직 대통령에서 물려났는데 그 세력들이 이제는 정권을 뺏기고 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용과 그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있듯이 악과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쫄개들이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듯이 이것이 우리도 세력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 이 안에서 우리도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고 14장 11절에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 또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계명을 지키면서 그냥 지킨 게 아니고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했던 일을 증언하면서 흔적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어떤 상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떤 때는 순교까지 하면서, 여기 19장 9절에는 예수의 증언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증언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언의 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려면 예언의 영, 능력의 영,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해야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4장 11절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쉼을 얻지 못한다. 이들은 잠깐 동안 세력을 받아요. 허락하는 동안 능력이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못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거짓 능력도 있고, 모세가 능력을 발휘했을 때에 바로의 돌개들도 능력을 발휘했어요. 3번째까지는 따라왔어요. 4번째부터 못하니까 뭐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능력도 있어요. 세상의 부귀도 있어요. 마귀의 사탄의 그 세력들의 흥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의 세력들이 할 때는 밤에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한, 지금은 너희의 때고 너희의 권세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숨어있는 것 같이 순교하고, 저 북한에서도 지금 중국에서도 쫓겨나죠. 인도에서도 그렇죠. 지금 곳곳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무슬람 종교 세력들이 이쪽을 공격하는, 죽이는 것까지 어떤 때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몇 명을 놓고 거기를 그냥 갑자기 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총으로 날려버려요. 칼로 날려버려요. 얼마나 잔인해. 그걸 또 유포를 해요. 동영상으로 찍어 돌려요. 왜?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숭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 저쪽에 이맘이면은 무슬림의 이슬람의 목사님들이에요. 이맘.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게 만드는 역사가,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도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 쉽게 전도하지 못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만 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북한에 가 있는 거, 저 인도에 가 있는 거, 얼마나 가 있는 분들은 쫓겨나서 어떤 분은 네팔로 쫓겨난 경우가 있고, 거기 인도에 가서 있지만은 숨어서 직장 다니는 것 같이, 사업하는 것 같이 위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여기 16장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쉽게
믿고 싶으면 믿고 말로만 고백하면 믿는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이 마지막에는 뭘 마시게 하느냐? 진노의 포도주 피를 마시게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3장 2절에도 용도 자기 능력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줘요? 짐승한테 줘요. 자기 똘개들한테 줘요. 방법을 알려줘요. 선동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세상 조직을 움직이는 걸 알려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흥왕되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권세를 그들에게 주는데 그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고 누가 능히 이들을 대적할 수 있으랴. 그러나 자기의 때가 잠깐이란 걸 그들도 알고 마지막에는 결판 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집회를 하던가 뭐 하면서 만나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집회할 때 어떤 분이 거제도 있어 왔어요. 아들을 잘생겼어요. 1m 83에 천재래요. 호주에까지 유학을 보내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으니까 해서 고등학교를 거의 맞춰가는데 꼬임에 빠지고 또 잘못한 막 조현병 비슷한 것도 있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서 그 미혹을 받고 그러면서 차라리 안 보내고 지금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근데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2개월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흉흉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경제나 뭐나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 더 부흥이 반대로 영원한 복음에는 한쪽에서는 박해가 있고 순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대추수의 계절, 대열매의 계절, 대회개, 대각성의 계절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날의 말세에 내 영을 남자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냥 부어준 게 온몸에 그냥 느끼도록, 온몸에서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폭포수같이 장맛비같이 우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성경을 깨달으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성경이 기름 부음이 있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다 보면 말씀을 들은 것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봅니다. 또 한 분은 저기 태안에 사신대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연세가 65세신데 뭐 했느냐, 병원에서 잘못하다가 지금 뇌 쪽이 신경을 잘못해가지고 신경 때문에 마비가 된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새벽 기도까지 나갔고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성경 읽으면, 그래서 시편을 줄줄 소리내서 읽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했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운 거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느낀 대로 사모하세요.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믿어지고 이렇게 된 것을 이제까지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것을 보면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흉흉하고 어려워지고 있으나 새롭게 믿는 사람들, 새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믿었다 하고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도리어 옆길로 빠지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마지막 결선의 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련을 줍니다. 마지막 징조를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도 직장도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뚫려지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15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좀 아까 교동문에서 10편 149편에서도 새 노래를 불러요. 어떤 새 노래를 불러요? 새 간증이 있어요.
속량 받은 자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나의 이것이 내가 믿은 증거고 간증이고 이것은 배워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믿어져서 나오는 고백이고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4장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바로군데요 어찌할 수 없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갖다 대라.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뭐같이? 마른 땅같이 걸었더라. 14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누가? 아니 뒤에서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군대가 가만히 있기나 하지 그걸 잡으려고 또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고 거꾸르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요. 따라오다가 올라온 다음에 손으로 다 합쳤더니 합쳐가지고 거기서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을 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자들이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경외란 건 두려워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했더라. 경외하였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냥 대충 믿음을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과 한쪽에서는 바로와 바로군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이 그 능력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봅니다. 이것을 15장에 가서 모세가 노래로 시로 이걸 쫙 적었어요.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이런 구원을 주셨습니까? 근데 15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기이한 일을 신중에 어떤 신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면 15장에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가 그 기적을 보고 구원을 보고 노래를 불렀듯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구원을 보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거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시여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이 말이야. 신기하도다 이 말이야. 기이하도다 이 말이야.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말. 여기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롭고 능력이 많고 희귀한 일을 한 것뿐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그 4절에 나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고 경배를 돌려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경배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영원한 안식.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쉼을 얻어요. 아까 그들은 잠깐 동안 활개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쉼이 없다고 했는데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들의 행한 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22장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12월 마지막을 주일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도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이 과정 속에 조금 어려웠고 조금 피를 흘릴 일이 있었고 조금 힘든 일이 아니면 박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와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 결심하면서 회개 따지면서 내가 혹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